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고 대접받으며 평탄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치열한 우주적 전쟁 한복판에 던져졌음을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애언에 등장하는 옓뱀의 정체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침내 온 천하에 이렇게 폭로합니다. 직접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410면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갔던 그 교활한 옓뱀이 바로 온 천하를 미혹하고 영혼들을 집어삼키는 용이자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최종 타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룩한 씨앗들, 즉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치열한 우주적 전쟁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고 승리하게 만들 단 하나의 무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는 대장,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거센 유혹을 단번에 격퇴했던 강력한 무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꺾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아 승리하신 3구절 중 무려 2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6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판에 오늘 세마 본문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에 사탄이 온 천하의 영광을 흔들어대도 추호의 요동함도 없이 단번에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구절들은 십계명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가장 능동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바꾸어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두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복수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5절에서 갑자기 말씀의 화살이 공동체라는 무리 뒤에 숨어있는 너, 바로 나 한 사람을 겨눕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적당한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명 그리고 내 삶의 전부를 아낌없이 던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내 심령 깊숙이 박힌 이 전인적인 사랑과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깨뜨리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진 채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은 이제 그 도끼와 분노를 품고 누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10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12장 9절 옆에 12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짓밟힌 사탄이 이제는 그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 타겟을 변경했습니다. 그 타겟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믿음의 세대이자 오늘날 이 캄캄한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고 영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스마트폰 미디어 그리고 맹목적인 성공주의라는 치명적인 덫을 놓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공격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승리의 무기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명령, 세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다림줄로 살아내는 쉐마의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 즉 말씀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의 다림줄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심장에 예수의 증거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 속절없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 무기, 즉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예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무기를 어떻게 자녀의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전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아주 치밀한 영적 순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구약 270면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혹시 보이십니까? 자녀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7절에 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의 자동 반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장에 깊이 박혀 흘러넘치는 은혜만이 자녀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부모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은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여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또 일상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통해 그 말씀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즉 하루를 마감하는 밤의 마지막 생각과 아침에 눈을 뜨는 첫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일상 전체를 말씀과 기도로 덮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기억을 창조하십시오. 가정과 공동체에서 교육의 절정은 자녀가 말씀을 보고 질문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0절 본문에서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써 있습니다. 그때 부모나 공동체의 어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꽃집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할머니 댁 담장에는 각종 꽃이 늘 예쁘게 피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집을 친구와 함께 지나가는데 꽃집 할머니가 저와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낯선 초대였지만 친구와 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은 온통 금잔디가 깔려 있었고 돌 디딤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감나무 아래 작고 동그란 연못에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꽃집 할머니는 삶은 감자와 미숫가루를 저와 친구에게 주셨습니다. 미숫가루를 타주신 거죠. 그리고 큰 앨범을 들고 나오시더니 보여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남편과 두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신다고 하면서 혼자 주무시다가 죽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꿈속에 요단강 앞에서 누군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깨어보니 자신의 몸이 이미 굳어 있었고 병까지 나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만남과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가슴에 그 꽃집 할머니의 단 한 번의 초대와 이야기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꽃집 할머니의 집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 속에 부모 또는 교회의 어른들이나 교사가 만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의 기억을 상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과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이 나게 해주십시오. 언제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주십시오. 이제 이 쉐마 본문의 간절한 정말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앙교육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훗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들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 안주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며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풍요와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문제는 풍요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풍요를 대하는 부모의 영적 태도입니다. 풍요는 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실력을 달아보는 가장 무서운 영적 시험대입니다. 풍요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순간 내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이 풍요라는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 시간표와 성적표는 분 단위로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때는 울지 않습니다. 세상 스펙이 뒤처질 때는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면서 자녀의 영혼에서 십자가 흔적이 지어질 때는 이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 풍요에 취해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쉐마의 전수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나안의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사탄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며 가장 신비롭게 여기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생존력입니다. 그들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후 무려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학살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이든 영토를 잃고 수백 년이 지나면 현지 문화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기어이 다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모진 풍파 속에서 그들의 영혼과 민족적 명맥을 지켜낸 단 하나의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자녀와 함께 읊조렸고 히틀러의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되어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갈 때도 이 말씀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는 이 영적인 투쟁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과 영적인 생명이 대를 이어 끊임없이 흘러가서 내 후손들에게 거룩한 번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성공 신화라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먼저 부모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길 위에서 자녀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하면 옛뱀, 즉 사탄이 지배하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검을 쥐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며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